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대답도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암송 함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암송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한 번씩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만 볼 수 있게. 그런 막 유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겠다 우리가 도전하고 나가면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면 그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라 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는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서 물러가시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투나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다, 한 장소로부터 은퇴하여서 다른 장소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합니다. 은퇴라고 하면 대부분 오랜 세월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선에서 왕성하게 일할 때에는 알아봐주는 사람도 많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았고 교제도 활발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할 가치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아무런 것 같지 않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은퇴는 뒤로 물러나다, 한 발 물러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전면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지 물러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젊은 날 그 젊은 열정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 헌신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더 왕성하게 달려가고 싶은데 후배들 자리 빼앗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고, 그래서 더 위축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전혀 속상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진짜 속상하고 눈물 나야 하는 일은 사명감이 흐려졌다는 것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농익어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하게 식어지고 사명도 흐릿해져 버렸다면 그것이 정말 가슴치고 울어야 될 일 아닐까요? 나이가 들고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쉬 지쳐버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어적 위를 좀 부려본다면 은퇴는 retire,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타이어를 왜 갈아 끼웁니까?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죠. 물론 달리는 장소는 달라질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면 이제는 국도로 좀 여유롭게 천천히 달려가면서 주변도 좀 살필 줄 알고 내 주변 사람이 어떤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아보고,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전과 다른 장소에서 젊고 힘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퇴, 물러나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살해 위협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른 장소로 물러나셨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고작 그들의 살해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가셨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생명 구원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봐 주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의 자리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는 무대의 중앙에 있든 잠깐 출연하고 퇴장해버리는 조연이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대 뒤편 철저하게 가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멋진 연극에 쓰일 소품, 무대 의상을 준비하는 허드렛 일을 하든 사명자의 관심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주 무대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얼마나 멋지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일에도 교회 빈방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정말로 감동이죠. 이제껏
힘에 지나도록 섬겨왔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나도 이제 좀 쉬어보자 그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또 다른 장소에서 좀 더디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고 감추려 하면 할수록 그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12절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죠?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안간 힘을 쓰죠. 명함에 온갖 타이틀을 다 갖다 붙여놓고 순서지에도 양력을 꽉 채워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려 하고 계시죠. 왜입니까?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은 더 감춰버리실 거예요. 왜요? 드러나는 게 독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겸손히 나를 더욱더 낮추고 주님 한 분만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낮추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무시할 것 같고 하찮게 여길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더욱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데 더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명함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를 불리기 위해서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저 끌어모으고 새를 불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같은 한 영혼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지만 그분을 추종하는 눈빛을 보내고 막 환호하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다른 곳으로 물러나 버리십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 왜 물러나십니까? 왜 자리를 옮겨버리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주님의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등지고 물러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주님이 붙잡고 달려가고 계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산 위로 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 그들의 성향과 기질, 배경만 보아도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명함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리였고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딱 들어맞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 재산이 많은 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작고 작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크다고 여기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부충분한데 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자기 능력치 안에서만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 세상의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을 믿는 자들이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더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이어서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먼 나라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소아시아 전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땅 끝으로 향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한 숫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3,000명, 5,000명씩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배경, 신앙의 연수, 우리의 열심, 사역의 경험, 젊은 패기,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 이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권능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부족하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에 위해서 흩어지는 복음의 증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노쇠하여서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내 눈으로 보면 소망 없습니다. 아유, 뭐가 되겠어. 구미 땅을 바라볼 때도 다 큰 회사들 다 빠져나가고 쪼그라드는데 뭐 되겠어? 경제가 이런데 되겠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구미 산업단지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있는 일이겠지 뭐. 아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봐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바라보면, 우리 애들 보면 아유, 저 커가 뭐가 되겠노?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은 맨날 그거 들으면서 아,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사람 될 거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거야. 그 주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을 그냥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뭐였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권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일이 주어지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몰라요.
욕심내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긴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지치죠.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메마르고 굳어져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받는 것에 비해서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충분히 공급받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없는 데서 주려고 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역할이 커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분주해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분주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또 그 일을 챙기고 그 사람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 마음으로 예배 왔는데 예배 때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충분하게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계속 끌어다 써야 하다 보니까 결국 바닥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원은 이미 바닥난 지가 오랜데 또 퍼져야 하다 보니까 빡빡 긁어서라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서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를 세우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탈진이 오는 거죠. 얼마나 손해요. 그렇게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제대로 도움 안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다시는 저 사람과 엮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슬슬 피해 옮겨가는 거죠. 막 2층에 그분이 있으면 3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고 낭비입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의 시간 없이 세상으로 보내졌다면 분명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낙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24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먼저 그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신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고 느꼈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웠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채우는 시간을 가집니까? 언제 가지세요? 충분히 채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채우지 못할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열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책망하여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시간은 누리는 시간이다. 공급받는 시간이다. 채워지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채워져야 돼요. 그릇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닫혀있고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열어야 돼요. 그릇을 뒤집어야 돼요. 예. 뒤로 뒤집지 말고 앞으로 뒤집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시는 것들로, 아니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 자체가 곤욕 아닙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나가요? 곤욕인 이유가 세상에 나가면 깨질 일만 남았거든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죠. 월요일 시작하는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버티지? 무슨 낙으로 살지? 뭐 좀 힘나는 일이 없나? 스트레스 확 풀리게 한껏 취해볼까? 땡초 썰어놓고 고춧가루 확 풀어놓은 매운탕 먹으면서 땀 한 바가지 쏟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려나?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으면 허전한 마음이 좀 달래지려나? 예쁜 카페에서 달달한 케이크 먹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만약 예배 이후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정말 비상인 것이죠. 예배 드렸는데 올 때나 갈 때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은 지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살만 안 나고, 여전히 괴롭다면 나가면 안 됩니다. 2부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다. 남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려야죠. 새벽도 깨우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야죠.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무엇으로 돌파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왜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앞에 채워질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뛰어나게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소망이 넘치세요? 그러면 그분 손 붙잡고 동행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술판 벌리고 밤새 달리다가 월요일에 다크서클이 이 발밑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득한 곳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책상 정리하고 다른 사람 자리까지 치워주고 피곤에 쩔어서 힘든 일 안 하려고 다 눈치 보고 뒤로 물러서는데 자원에서 그런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콧노래를 불러요.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다크서클도 안 보여요. 관리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마음의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회사에서 어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질투도 받겠지만 주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왜 다르지? 뭐가 있지? 삶의 목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어려운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다 욕하고 모두가 욕하고 뒷담화하고 탓만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그의 표정은 너무 담담해요. 평안해요. 묵묵히 자기의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찾아와서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 있냐고.
비밀이 뭐냐고. 여러분,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때 아닙니까? 기도해 준다고 말하세요.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맞지?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막 아닌 척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죠. 다른 걸 보여줘야죠. 나 이것 때문에 살아. 주님 없으면 나도 똑같을 거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 삶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채워져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어때요?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거죠. 물 안에,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면 튀어나와요. 근데 지금 많이 흔들어야 튀어나오지. 근데 꽉 차 있으면 그냥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가는 곳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지고요. 아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만족이, 예수의 기쁨이 막 기쁨이 전염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우울해지는 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왔다 가면 이상하게 밝아지네. 저 사람 왔다 가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네. 이상하게 시끄러워지네. 웃음으로.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한창 돈 벌어야 할 때니까 나중에 훈련받지, 뭐 나중에 은혜 자리 나가지. 나중은 없습니다. 봉사도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해야지. 그런 분들 있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때만 꿈꾸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굳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은혜 받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청소년 수련회 자체로 하는데 또 원하는 아이들 신청받아가지고 외부 수련회까지 가도록 할까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선행학습 중요하지만 학원 빠지면 또 보충해야 하고 친구들보다 뒤처질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을 타협해버린다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데 대학 가면 갑자기 우선순위가 다시 바뀌게 될까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대학 가면 잘하겠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은혜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대학 가면 은혜의 자리에 앉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나중에 가슴만 치게 될 거예요.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 본 경험이 없는데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앉을까요? No. 그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경험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맛을 봐야 그것이 기억이 날 텐데 맛을 못 봤는데 뭘 그걸 떠올린단 말입니까? 꿈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다음이 아니라 항상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파도, 부흥의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부흥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부흥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큰 재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 사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헌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석 대관했고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100석을 또 따로 대관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구미 강동점 메가박스에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 구역 식구들 손잡고 오세요. 알려야 돼요. 이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해야 기도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봐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뚫어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 좀 언제 끝나나?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 마음과 마음이 맞닿고 그 눈빛과 눈빛이 맞닿으면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차고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돼요. 왜 부르셨을까? 나 지금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런데 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세요. 왜 젊을 때 사명 그 꿈을 지금은 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도 늙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막대기와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 노쇠한 몸, 내 연약한 삶, 부족한 삶, 흠이 많은 삶 그거 하나 들어서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가기 전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준비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고 가장 먼저 뭐 했어요?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죠.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받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나라와 영광 위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전진하는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